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계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쓰는 선글라스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노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요. 붉으스름한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다 붉으스름하게 보이듯이 내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보이는 색깔과 또 세상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신앙에 접목해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에 보면 그 두 세대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광야의 세대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세대, 이 두 세대가 정확히 나눠지거든요. 자,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인 홍해를 통과하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가짐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이들의 세계관이 너무 좁은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광야에 살았던 제2세대,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용기 있게 여리고 작전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에 순종하는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시야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호와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때 자신의 틀을 깨고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을 깨지 못하여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죠. 25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상반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저렇게 나사렛의 촌동네처럼 자라실 분이 아니라는 자기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나사렛에서 오는 예수라는 작자를 알기 때문에 저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또 잘못된 이 세계관이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것으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또 진리를 판단하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자기가 사소한 지식으로, 사소한 게 아는 것으로 큰 것을 다 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어 부수시고 믿음의 세계관으로 장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 출신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가 아는 상식에 근거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군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선택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자세히 깊이 묵상하여 이것이 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처럼 이 무리가 끼어 있죠. 자, 31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여기 한 무리는 그들의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무언가를 깊이 살펴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자기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믿고 말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저가 참된 메시아임을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류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요.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작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잡고 죽이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하여 힘으로 눌려버리려고 하는 권력을 사용하여 믿음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무리를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누른다거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버리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과는 달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자,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었으되 이제는 이 세상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믿는 자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판에 또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 이유 또 사명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자꾸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한번 정리하고 마감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네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은 다 위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았다. 즉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을 대리로 생각하여 대리자로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 세계관을 회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들 중에 믿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도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